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제가 신앙을 갖고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존 버년의 첼로 역정입니다. 그 첼로 역정을 한 권 읽었을 때 마치 그 내용이 모두 다 내 것이 된 것처럼 기뻤습니다. 가슴 벅찼습니다. 믿음이라는 사람이 믿음 문에 이르기 위해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천성 가는 거 여정에 오르는 것이죠. 뒤늦게 가족도 따라가지만 결국은 어려운 관문 앞에서 포기하고 다 돌아갑니다. 혼자 남습니다. 결국 혼자서 모든 관문들을 뚫고 고통의 관문, 좌절의 관문, 낙심의 관문, 미혹의 관문, 유혹의 관문, 그 관문들을 다 뚫고 드디어 천성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문에 다다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제 앞에 어떤 역경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그 역경과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단단히 기도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작이죠.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많이 기다리고 있었겠죠. 고통, 역경, 이루 말할 수 없이. 물론 믿음에도 사람에 따라 강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정부터 죽음에 이르고 또 부활의 찬란한 그 영광을 얻기까지 과연 어떻게 저는 삶을 사실 수 있을까? 나는 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관문까지 이르려면 우리도 많은 역경이 이미 예상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시련이 주로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우리 자신 내부에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외부보다 더 많다는 것이 예수님과 차이점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안에는 이미 신성이 충만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자신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굳게 메어 흔들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한 모습은 외부의 환경과 맞닥뜨릴 때에는 더욱 공격적으로 전투적입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때로는 부인하고, 때로는 방어하면서 나가는 거죠. 사탄이 바로 이런 우리의 성향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특히 사탄의 무기는 아주 강력한데요. 바로 율법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데 아예 없을 수도 있는데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순간 강력한 무기를 갖고 우리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알고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왕노릇하는 거죠.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자꾸 우리 죄를 고발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7장 13절 14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작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비춰줘야 죄가 심히 죄되어서 드러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고발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누구한테 강하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한테. 그래서 죄에 속한 우리를 율법은 자꾸 고발하고 고발당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율법의 주된 업무, 자신의 역할이죠. 죄를 찾아내어 고발하고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왕노릇하는 것은 육신에 속하여 타락한 사람의 마음속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익을 도모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니라. 율법이 죄를 알고 고발하고 깨닫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소유한 것입니까?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고발하는 죄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고발하면 고발당할 때 무엇 때문에 고발당하는지를 우리 육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발당할 때 죄의 종노릇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를 찾아내어 끄집어내도록 율법에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놔두고 대충 상황을 피해 넘어가 버리면 죄는 우리를 영원히 종삼으려 하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잖아요. 자신을 아는 사람 없지요. 시기가 질투가 어떤 형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색깔도 아무 모양도 없이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어떻게 발견합니까? 발견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드러내주니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발견 못한 내 안을 샅샅이 뒤져서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타락한 죄성을 내 눈에 보이도록 끄집어 올려줬으니까요. 율법이 발견해서 끄집어 올려주지 않으면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시기 같은 거 전혀 없어. 질투는 더더욱. 탐욕은 무슨. 나는 그런 거 나한테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방법에 만약에 처해 있다면 두려워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은 유기입니다. 버려진 거죠. 더 솔직히 말하면 아직 너한테 관심 없어.
너는 나의 관심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정화작업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정화작업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날까지 다 해도 못하는 거죠. 아무리 정화작업하고 다듬고 정화하고 고쳐도 믿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 너무 노력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면 정상 참작해 줄게. 그러니 이제 너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원의 문은 딱 한 가지. 오직 단 하나의 의인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남녀, 수준, 차별 관계없이 어떤 것도 아무것도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도 많이 알아도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나도 그것으로는 믿음의 문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영광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습니까? 그냥 믿는 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 많이 읽어야 합니다. 목에 차오를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또 지키다가 쓰러져 지칠 때까지. 율법을 지키다가도 구덩이에 빠질 때까지. 빠지고 또 올라오도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그 한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또 지켜본 사람,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율법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 한계에서 손듭니다. 율법으로는 다 해봐야 합니다. 율법을 가장 많이 지킨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의 최고 경지까지. 그래서 세 번째, 좌절합니다. 좌절은 육신의 마지막이자 믿음의 문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좌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거지만 하나님의 의에서 보면 이 좌절은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좌절해야죠. 좌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드디어 두 손 들고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십자가에 우리 스스로에 할 수 있다는 한계를 못 박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아직 못 박지 못했던 우리의 죄성을 거기 십자가에 드디어 못 박는 겁니다. 믿음의 현장 시설이 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할 때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죠. 근데 실천해야 할 곳이 제일 먼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우리의 그릇이라는 이 한계에 다물이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한계에 다물으면 우리 한계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의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군중 속에 단 한 명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면 그것이 죽음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죠. 100명 중에서 99명이 아니라고 할 때 그 한 명이라도 정이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계에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하는 거죠. 내 한계가 여기까지군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마음의 그릇은 여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넓힐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넓혀주시면 내가 넓어질 수 있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노력, 이 기도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 누가 알아봤습니까? 그분이 믿음이고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단 하나의 사랑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도 제자들도 사랑하는 사람 다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있을까요? 아직 모르는 거죠. 믿음의 관문은 넓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대가는 어쩌면 훨씬 더 강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뜻 하나만을 가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암담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삶을 따를 때 사람의 모든 생각과 대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운 가족일 때, 사랑하는 부모님, 연인일 때,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통과하면 죽음에서 살고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얼마나 그게 더 고통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정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지 하늘만큼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셨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리 자신의 높은 벽을 무너뜨리는 믿음, 이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겁니다. 죽음이 없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겠습니다. 다 죽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어 그들에게 부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천성문에 다다르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